출애굽기 이제 7장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출애굽의 계획들, 그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내용까지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는 가서 대면에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바로에게 보여주었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체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로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아론을 거쳐서 말씀하셔야 되나?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자신이 쓰던 애굽의 말들을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입이 둔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까지 흘러갔고, 아론이 모세가 그냥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전했고, 모세가 그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뀌는 조변속계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모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인으로 아론을 삼기 위해서 대변인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자라면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완악한 자로 자랍니다. 마음이 강한 자로 자랍니다. 잘 바뀌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악한 성품이 있었을 것이고, 자라면서 완악함이 더욱더 강화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악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그때 기적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잘 이 애굽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기적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왜 그러냐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베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도 지극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우리말로 개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지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병이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왜 터치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터치하지 않았던 사단의 권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것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을 많이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징과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보여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요청했을 때 그때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바로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간 이제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난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도 모르고 이 바로가 수많은 스파이들을 두어서 그 나라의 제국의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보원을 통해서 다 들었을 텐데, 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아도 이 애굽의 신 밑에 있다고 믿었던 그가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 바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큰 반대자가 있든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이중적인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중적인 방향.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 그러나 알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보고 목도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완악함이 그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갑자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얘기 나오는데 그 앞에다 내 군대라는 말을 집어 넣으세요. 여러분 이런 놀고 먹자 군대가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싸움이 출애굽하고 입 가나안할 때 그 과정들 가운데 물론 전투가 있지만 이렇게 전투를 날로 먹는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군대. 그러나 군대는 군대죠. 어떤 군대냐? 여러분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들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을 보이는 그런 나라와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강군을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시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신다. 여러분 군사로 삼는다는 말은 내가 힘든 일을 하겠구나, 전투를 하겠구나. 여러분 거기를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를 넘어서 우리를 승리를 맛보게 하는 자들로 삼으시겠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 삼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가운데는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승리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에는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요와 기쁨과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베푸셨던 그 기적,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자신이 행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뱀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탄도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가운데, 이 타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귀신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종교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참 믿음이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 종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수많은 다신교의 종교, 애굽 종교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듯한 능력이 그곳 가운데 보이는 거죠. 그 신은 거짓신, 악신이죠. 여러분, 그 악신이 또 요술을 부려서 하나님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고, 여러분이 요술사, 마술사, 애굽의 종교를 따르던 자도 귀신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참 믿음을 두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술을 믿고 마술을 믿고 기적을 믿고 요행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요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배우자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된들 그게 무슨 일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차라리 뱀을 갖다가 사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지 마술의 백성, 요술의 백성, 이적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스오더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질서가 아니라고, 무질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배우자에 드리워져 있다면 디스오더를 오더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게 디스오더예요. 디스오더인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디스오더를 오더로 만드시는 작업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디스오더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디스오더가 오더가 돼요. 질서를 갖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우리 가정의 무질서가 비질서가 질서를 갖추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서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들도 요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그와 같이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으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들이 여러 마리예요. 몇 마리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 모든 뱀들을 다 집어삼키고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는 제가 지팡이 말씀드릴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그것을 꼬리를 잡게 하니 다시 뱀이 되었다. 사단의 권세를 붙잡아 통치하게 되는 능력을 모세와 아론에게,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그 안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영화들 보면 그 바로가 들고 있는 통치의 권세, 상징 가운데 하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든지 아니면 지팡이로 그려져 있든지 코브라예요. 코브라. 여러분,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굽의 요술사가 만들어 놓은 애굽의 통치에 권한 그 코브라 뱀들을 보았을 것인데, 그 모든 뱀들을 다 잡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어 통치하고 다 끝장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저 양이나 다스리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권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의 왕권이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 삶을 뒤흔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리 가운데 떠나고 저주받은 삶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계획들을 베풀어 놓고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 계획을 깨뜨려 주시고, 그 계획 악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까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통치의 권세에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을 알리는 일, 애굽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군대, 사단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완악함,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환난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더 큰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 기적의 능력을 맛보아 큰 기쁨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영광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래서 끈질기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